민수기 13장, 14장 이 두 장은 BC 1450년경의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3장에 보면 12지파 대표 12명을 선발해서 정탐을 하게 파송하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때부터 이름이 여호수아로 기록이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파송하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바란 광야 바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의 과일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이 포도가 그 땅의 열매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13장 32절 이하에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하여 다닌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표현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모습과는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머리를 자르고 돌리고 말허리를 자르고 말꼬리를 잡고 말을 바꾸고 했던 말을 뒤집기도 하고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말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말을 또 하고 두 말을 하고 말을 더듬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소리와 태도는 자신을 나타낸다. 시작. 말하는 소리, 태도는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그 당 아니다. 아니 네 말소리가 그 예수님 당이라고 하는데 누가 보잘것없는 계집아이가 말소리 들으면 다 안다 이 말이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태도를 보면 남을 생각하고 나누려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의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말싸움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위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렵 시대에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화가 나면 칼을 뽑아서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 총을 뽑았어.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 총 소지가 허가만 얻으면 자유입니다. 그 총기 사건이 많아요. 미국 한인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사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건이 미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떤가? 강단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위로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를 못 이길 것 같다. 나를 통제 못할 것 같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꼭 기억하거라. 그런데 그 인간 만나면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갈 때마다 무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간대.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타일렀습니다. 현대 사람은 사람을 뭐로 죽입니까? 돌로 죽입니까? 활로 죽입니까? 칼로 죽입니까? 총으로 죽입니까? 핵무기로 죽입니까? 아닙니다. 뭐로 죽여요? 말로 죽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유튜브 때문에 세상이 좀 요란합니다.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러워졌어요. 짧은 유튜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말할 수 있을까?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화살은 뭘 관통해요? 심장.
말은 뭘 관통해요? 영혼을 관통해요. 화살은 몸에 상처를 주지만 험한 말은 영혼에 상처를 준다.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 옛말에 혀 밑에 도끼가 있다. 혀 밑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입으로 지은 죄는 네 가지인데 거짓말로 지은 죄, 꾸민 말로 지은 죄, 이간질로 지은 죄, 악한 말로 지은 죄,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죄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사람을 재는 잣대입니다. 품격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품격이 없어. 품격의 품자,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구자가 세 개 딱 있는 게 품입니다. 품.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 말하느냐 보면 그 사람 인격 안다, 품격 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도 뭐 다른 사람 의식 없고 하나님 의식 없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문화생활 정보에 보면 부부는 왜 싸우고 또 싸우는가, 스트레스 순간 탈출법 등 재미있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행복한가 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수단만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마음의 구성 요소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한다. 언어가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어. 생각은 우리 마음을 조정, 컨트롤.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행동하게 하고, 이처럼 말은 정신과 신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건강까지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으로도 정신 고통을 치료할 수 있다. 요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안 가도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정도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엉뚱한 짓도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묻지마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정신질환자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말하는 것 따라 보면 저 사람은 정신병 환자 가고도 남을 사람이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은 뭘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다. 이 책 한번 보시라니까. 이 책에 물의 결정체를, 최근에도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제가 만난 지도 뭐 꽤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잘 안다고 뭐 이러면서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제 왔어요, 물이. 그 물을 먹으면 설명을 보니까 만병통치약이 희한하더라고요. 물의 결정체를 사진을 찍어 실험을 통해 봤는데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사실. 물을 보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아름답고 조화로운 말에 물의
결정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꺼져버려, 죽어, 바보, 한심,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물을 향해서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물은 답한다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것을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말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성도는 그러시면 안 돼. 지난 얼마나 더웠어요. 8월 중순 지나면 아무리 더워도 견딜만 합니다. 더워 죽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습니까? 드디어는 웃어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상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것 물론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살아갑니다. 말의 밑바탕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치유된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치유된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치유될까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말에 온도가 있다는 거 압니까? 말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말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말이 너무 차갑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말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의 온도는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도,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하고 따뜻한 말, 이 말이 우리의 육체까지 치료합니다. 첫째로,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탐꾼이 말한 대로, 10명은 10명이 말한 대로, 2명은 2명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 못 볼 기다. 그런데 그 유아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 유아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었다는 말입니다. 30절 말씀에 13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 사람은 말한 대로 들어가게 할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이 잘 될 끼다.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습, 그 환경에 복을 주십니다. 안 된다. 저 위에 있을 때부터 교회 못 짓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방해꾼이 방해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말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고 긍정적인 말도 다 들으십니다. 좋은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안 좋은 말도 들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 하신다. 맞다 네 죽는데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산다, 나는 질병 치료받는다. 예, 예스. 너는 그렇게 될 끼다. 예수님은 말한 대로 그렇게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 행했다.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주셔서 출애굽, 광복,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런 기적으로 나왔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이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는데 이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뒤에 총칼에 맞아 죽든지 두 가지 방법 없다.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맞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혹 그렇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형편입니까? 하나님은 앞을 여시기도 하고 뒤에 추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자가 없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입술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 엄중히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